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이란 예루살렘의 역사적 명칭입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그 황폐한 처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황폐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방치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들을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위대해도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들쳐업고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초라한 예루살렘이 장차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 같은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라는 말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일 때에만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한 것은 부당한 압제자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이 구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구출 작전을 틀림없이 성공시키실 것인데 이것은 당연하게도 출애굽의 전승을 떠올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앙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 일, 즉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 곧 새 일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출애굽의 기억과 같은 구원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처음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셨을 때, 또 지독한 어려움에서 건져내던 날, 또 칠흑 같던 어두움의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을 발견하던 날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던 그 외로운 시간에 손을 내밀어 주시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기억을 통해 현재의 아픔을 이겨내며 장차 올 완전한 구원의 날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 5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가를 받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악으로 길을 벗어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서도 단 한순간도 소외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이 다른 어떤 신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나라에게 주신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본문 속 예루살렘처럼 버림받고 잊혀진 것 같은 황폐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면 누구라도 마음이 가라앉고 또 좌절감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식당에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테이블에 주문을 먼저 받거나 음식이 먼저 나가는 것만으로도 좌절감과 소외감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얄팍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그런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 좌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차례인데, 내가 먼저인데 하나님이 순서를 잊으신 것 같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한참이 지났는데 하면서 염려하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나만 늦게 나오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고 심지어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만 같아서 서글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간곡한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그분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너무 서글퍼도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아왔던 지난 날에 나 자신만의 출애굽의 기억을 다시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셔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스스로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